행복은 성품만큼 누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을 딴 선교회, 후원회, 기도회, 수양원 이들이 많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고 하면은 초자연적인 그 무엇을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 받기를 원한다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진짜 능력은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미약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는 이유,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는 그대들이 성품이 나보다 못하고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동일하다. 축복관, 자녀관, 행복관, 모든 가치관이 나하고 동일한데 그대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관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것을 새기지 못하기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간과하는 성경 속의 최고의 보물, 최고의 능력, 그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실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그 말씀에 대표적인 최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닮은 바나바의 성품을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볼 때 그를 정말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당신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당신 옆에 있으면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그 바꾼 이름이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봐도 그의 인품, 성품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요 라는 것을 먼저 말해요. 아가토스, 헬라어로 선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선한 성품의 사람이다. 바나바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성품의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헌신을 했고요, 사역의 헌신을 했고 마음의 헌신을 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다 팔았어요. 진짜 다 던져버렸어요. 사도들이 그를 볼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볼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렇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존중을 받고 싶다 해서 가짜로 전 재산도 아니면서 마치 바나바가 낸 것처럼 나도 내겠습니다 하고 성령을 속인 사람이 나오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이 바로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 바나바가 그만큼 온 생을 다 던져버려요. 다른 것은 다 잘해도 물질에 인색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쓰고 열정을 쓰고 물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린 진짜 진정한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죽고 사람을 세워주는 겸손한 성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품을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그것을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항상 웃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한 모임이 세워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깨져요. 맨날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어딜 가나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일 행복하고 멋지고 복의 근원은 그 사람 때문에 막 세워지는 역사. 그것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를 만나면 그와 함께 있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많이 웃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큰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사울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극적으로 만납니다. 진짜 만났어요. 그날 하루에 그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날 하루에 저는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라 간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뭐냐면 저 친구는 저 사울은 못 믿는다. 저 친구는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싹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명단을 다 확보하려는 것이다. 비밀을 안 알리려는 거야. 트로이 목마야.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만큼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는 진짜 변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신원 보증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그를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구절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간증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받은 간증을 바울이 한 거예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 바울이 간증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바울이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바나바가 그대로 바울의 간증을 그대로 사도에게 해줬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사울이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은 게 바나바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모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를 일으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바벨탑처럼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안 흩어지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를 믿어도 속에 갖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스데반을 죽게 하죠. 그리고 핍박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간 것도 아닌데 어떤 무리들이 안티옥 지방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방 안디옥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사도가 간 것도 아닌데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공고히 그 교회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 하나를 파송하자.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부흥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있다. 이 사람이 와야 이 안디옥 교회는 결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래갖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실로 놓고 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들. 그러면 이제 가슴이 뭔가 뭉클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가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놈의 아들이 엄마,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 그분이 와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 엄마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말리겠어요? 여러분, 엄마의 심정으로 축복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난 전 세계 교회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티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도 받고. 아무도 안 믿어줘요. 써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겨우 사도한테 뭐예요? 인정은 받았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사역할 장소가 없어요. 아무도 써주지를 않아요. 다소에 가서 다소간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안 써주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르고 다소에 가 있었는데 그를 데리러 간 게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같이 가르쳐요. 부흥이 일어나요. 나 이런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이제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그 구절은 한 구절이나 두 구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그야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안수하고 선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죠. 요 구절 이후로 전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따르고 이러다가 바울이 나타나서 이제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때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바나바가 몹시 서운해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끝내 바울을 세워줍니다. 한국에 설교로 아주 유명한 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도 잘하시지만 저는 그분의 성품이 참 좋습니다. 성품이 참 좋은 분이에요. 가정을 참 사랑하고 성품이 좋은, 그래서 그야말로 본이 되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을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그 엘 목사님과 그리고 제이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강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젊은이들이 전부 제이 목사한테 다 가는 거예요. 제이 목사한테. 이제 이런 신선하고 강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엘 목사님이 그걸 보고 말도 못하게 서운했대요. 간증을 하시는데 서운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난 그분을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 그런 마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이 목사한테 다 몰려가는 걸 보고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도 나고 참 힘들었대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걸 풀었느냐 하니까 제이 목사한테 가서 안아줬대요. 축복하고 안아주니까 그때 마음이 좀 풀리더래.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걸 보고 야, 참 성품이 좋은 저분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참 괴롭구나, 마음이.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야말로 사울은 내버려 두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은 사도들이 인정도 않고 사역지도 없고, 사도들한테 가서 인정받게 해주지 사역지 없는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가 사역을 하게끔 해주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바울을 주목하지. 그때 바나바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바울을 끝내 세워주게 됩니다. 그 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쫓아갑니다. 마가 다락방 아시죠? 그 아들 마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귀한 집안이죠. 그 마가가 이게 좀 귀한 집, 좀 부잣집 도련님이 돼서 그런지 이놈이 그 어려운 걸 못 참아. 그래서 그러는지 선교여행 갔을 때 힘들었다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는 저 친구하고 내가 사역 안 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우리 2차 선교여행 가는데 데리고 갑시다. 얘 회개도 하고 그랬으니까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대요. 그래갖고 막 그를 갖다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품이 아주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열정이 앞섰던 그런 상태이죠. 그거 바울이 말년에 가서 그랬던 상태가 말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생각하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래,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가 사역하는 사역을 축복하고 그도 내가 참 사랑한다고 좀 마음에 있다고 좀 전해줘. 그 나중에 말년에 가서 포용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마가를 붙잡고 있어요. 그 실망한, 어찌 보면 떨어졌잖아요. 그 마가를 끝까지 붙잡고 사역의 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고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한 게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빛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품,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 세워주는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야말로 그를 통해 가면 위로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빛나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빛내주는,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를 다 좋아했어요. 그게 바나바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능력 그러면 어떻게 초자연적인 걸 생각하지만 진짜 능력은 성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입니다. 행복은 성품만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넓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행복이 많아요. 이기주의자는 어떨 때 행복하죠? 자기만 좋아졌을 때, 자기만 이득이 있을 때 좋아지잖아요. 저 사람이 이득이 있을 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릇은 요만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은 요만한 거예요. 나만 좋을 때 좋아요. 그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넓은 사람은 저 사람이 참 좋구나. 이 일 때문에 저 사람도 좋아졌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행복의 양이 더 많은 거죠. 그만큼 그릇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행복의 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기능적인 요소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쪽을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예를 들어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예요. 이것은 성령의
기능적인 면이에요. 성령의 도구적인 측면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전부 능력으로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말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9가지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러면 복수여야지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의 단면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에는 이러한 단면들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방언, 통역, 분별한 예언,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랬거든요. 잘못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에 지배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 예수의 성품은 없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만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셔버립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인격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은사만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더 능력자냐, 누가 더 멋지냐, 이것 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덕을 세우지 않고 싸우느라고 교회를 부셔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말하잖아요. 거기서 이 천사의 말을 해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네 은사가 어떤 크게 보이고 멋져 보여도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이 없으면은 그것은 정말 위험해진다. 심지어는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은사가 많지 않았죠. 바나바는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의 인격, 그 성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의 성품을 바나바가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바나바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정말 존경하는 사람 말할 때 깃발 드는 최고의 상징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깃발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옆에서 세워주는 사람의 상징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예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 있고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칭함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목표.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뭘 닮아간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이제는 참여하게 되었다. 내 속에 2가지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성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고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넘어주는 게 아니라 죄의 성품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죄의 성품은 죽여가야 되잖아요. 죄의 성품이 죽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그걸 성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이 그거예요. 전에는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성품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고민할 게 없어요. 누가 누군가를 막 욕해요. 그러면 막 맞장구 쳐요. 맞아, 그놈 죽일 놈이야 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떻게 죽여야 돼, 어떻게 그냥 보통으로 죽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냥 야단나요. 왜 거기에 맞장구 치는 줄 아세요? 그런 말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죽이라는 말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죄의 성품을 만족할 때 되게 기뻐해요. 누가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거 볼 때 되게 좋아요. 누가 쓰러지는 걸 볼 때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좋아하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나한테 심어줬어요. 예수의 성품을. 누가 막 욕해요. 전에는 같이 맞장구 치고 고민도 않고 막 했는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 나도 욕할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원하지 않는데,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옛 죄의 성품이 나가서 맞이하느냐, 아니면 예수의 성품이 가서 맞이하느냐, 바로 여기서 신앙생활의 성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요. 누구 욕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통쾌하지 않아요. 그냥 눈물도 나오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도 처자식이 있고 사정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과 예수의 성품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의 성품에 더욱더 기대를 하고 예수의 성품이 더욱더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요. 그런 사람이 행복의 크기, 예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내 그릇의 크기이고 그것이 행복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인격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이고 행복의 크기이고 거룩의 크기이고 영광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과 성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삶, 생명, 아름다운 삶, 행복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행복이 여기서 난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복 없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멋지게 생겼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 돈이 있으면 난 절대 안 죽어. 그러. 저 정도 건강이 있고 저 정도로 멋지게 생겼으면 난 안 죽어. 그런데 그 사람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의 히브리어가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트라는 뜻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의지, 감정, 도덕적 성향, 내적 인격, 이것을 전부 레바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성품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너의 행복의 근원이, 생명의 삶이, 거룩이 네 성품에서 난다는 거예요. 성품은 날이 지날수록 또 예수를 하나도 안 닮아요. 그러면서 욕심은 더 많아지고 더욱더 자아는 강해지고, 그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해로서 106세가 된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지난주에 남포교회에서 수련회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그래서 한 분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봤더니 김태길 교수님의 아들, 지금 현역도 철학과 교수예요. 김태길 교수님, 안병욱 교수님, 김형석 교수, 요 세 분이 동기동창입니다. 다 나이가 똑같아요.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같이 이 세상에 좋은 글로서 강연으로서 영향력을 미친 분이죠. 얘기를 했더니 김태길 교수의 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현역 지금 모 대학 철학 교수인데 그래갖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이제 106세 되니까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글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런 글을 되게 소중하게 보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걸 봐야 돼요. 끝을 보고 젊은 생활을 할 때 제일 젊은 생활이 수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봐요. 그분이 삶을 정리하면서 100세 철학가의 사랑 수업, 100세 철학가의 행복론 뭐 이런 글들을 내고 있거든요. 행복의 단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젊은 시절에는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행복이래요. 젊은 날 즐겁게 사는 게 쉽지가 않대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습관이 쉽지가 않대요. 젊은 날 고민하다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물쭈물하고. 근데 젊은 날부터 즐겁게 사는 훈련, 그게 젊은 날의 행복이고, 장년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공, 그게 행복이래요. 이제 30 넘어가고 그러면은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장년의 기쁨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 그게 행복이더래요. 은퇴했어요. 노년의 행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처음에 즐거움에서 시작해서 성공으로 가고 성공에서 이제는 보람으로 가는 거래요. 즐겁게 사는 법 알고 성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내 삶이 보람이 있는가, 의미가 있었는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정말 인정해 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게 노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파스칼, 괴테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세 분이 공통적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가 중에서 최초로 윤리학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윤리학의 서론에 뭐가 있냐면,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행복만큼은 누구나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은 가지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안 가지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걸 가지고 싶어 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이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전부 가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행복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의 윤리학의 결론,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래요. 파스칼도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고, 괴테도 그랬습니다. 놀라운 거는 미국 캐서린 콕스라는 심리학자가 제자들과 함께 연구해서 인류 사상 최고로 천재가 IQ 높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저는 아인슈타인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괴테였습니다. 괴테가 제일 종합적인 IQ가 높았대요. 이 괴테가 인생 말년에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사람은 자기의 인격만큼 사랑을 누린다. 인격 이상 누릴 수가 없다. 누구든 자신의 인격만큼 사랑과 행복을 누린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말년에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 이런 거였어요. 사람이 인격이 풍부할 때 그게 나의 그릇이고 그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요만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좋을 때만 좋아요. 그래서 행복의 양이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기주의자를 따르지 않는데요. 정말 내어놓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이 뭐냐? 그러면 어른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가 있죠. 지갑은 닫고 입은 열어. 다 싫어해. 그걸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모든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 가진 행복도 가질 수 있다. 나이 들어도 인격을 갖춘 사람은 젊은이들이 따른다. 반면 인격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외면한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 위해 살기에 그릇이 작고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이기주의자는 타인에게 불행을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인, 대학 총장, 여러 리더들의 사례를 쭉 말하면서 이들이 능력은 있는데 참 이기주의였다. 자기밖에 모르더라. 누구를 세워줄 줄 모를 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를 쭉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앞에 말한 김태길 교수님, 안병옥 교수님 다 돌아가셨어요. 자기 혼자 남았거든요. 자기 젊었을 때는 선의의 경쟁을 했대.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것도 의미 없더래요. 그들이 다시 이렇게 자기 앞에 있으면 네가 더 훌륭했어. 친구, 그대가 더 훌륭했고 그대한테 나는 영감을 많이 얻었어. 그대가 정말 훌륭했어. 자기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그거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이겨서 1등 되는 거. 그래서 우쭐거리는 거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이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잘 되게 해주고 사랑의 인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와 사랑은 가슴속에 기억된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대요. 그냥 그랬었었지. 그랬었었을 것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좋아. 난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지금도 만나고 싶어. 사랑이 있었던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진짜 능력은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래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또 그 문제 끝나니까 또 오네. 이 문제도 또 왔습니다. 또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끝났으니 또 오네. 제가 예언하건대 죽을 때까지 옵니다. 고난은. 또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쇳소리 내면서 믿습니다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봤냐고요. 제가 돌아보니 예수의 성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1등 되려고 하고 내가 늘 주목받기 원하고 내가 늘 이런 멋진 사람 보여지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여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없습니까? 예수의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애통해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걸 애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이제 예수의 성품이 더 보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생각해 보니까 거의 안 했어. 그죠? 거의 안 했어. 그냥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능력이 제일 중요하느냐? 성품의 능력이에요. 성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져도 성품이 없으면은 거칠어지고 다 싫어합니다. 사람 싫어하면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복해주고 오죽했으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 서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나바가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외경, 가짜 복음서지요. 근데 바나바 이름만 붙이면 바울 서신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하면 바나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를 좋아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그는 기적 하나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했고 다 존중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사랑의 기적을 보여준 진짜 기적이 뭔지를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교회에 선교사 미국 서든 남침례교에서 온 선교사님 2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른바 사골 곰탕 성도라고 합니다. 정말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 내가 대학교 때 그분들 만났었어요. 근데 한 분의 선교사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 사람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근데 그분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딸이 있는데 한국에 고아 딸을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길러요. 고아원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그 삶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죠? 그 삶이죠.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성도의 삶. 그 앞에서는 아무 수려한 말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나 봅니다. 그 앞에 가면은 그냥 좋아요. 그냥 그 성품이 좋고 그 화평의 마음, 사람 세워주고 사랑의 그 성품이 너무 좋아서 늘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람. 그게 바나바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성품이 곧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품고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주님의 성품 담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